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이와 같이 주와 그리스도가 돼서 고백되는 종들 위해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이제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놀랬죠. 그 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 방언이 터지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각 사람들의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너무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외국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성령에 취해서 또 비틀거리고 마치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니까 술 취하였다 하더라고 조롱하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와 똑같죠. 예수님이 정말 그 손 마른 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진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생명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을 때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 친구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초자연적으로 병이 치유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들, 또 고통을 당한 자들은 그 기쁨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였도다, 안식일에 고쳤도다,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항상 보면 믿지 않는 자나 또 이방 사람들은 기적을 볼 때 주님 앞에 돌아오고 꺾이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 기적을 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꼬투리를 잡고 이상하다, 이게 3단 아닌가, 막 이렇게 눈깔로 보고 조롱하고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러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그럴 거예요. 마지막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사람들을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키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막 천국을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구멍을 막 뚫어서라도 막 쏟아부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더 하실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치유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막 이상하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떤 부분은 믿는 자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이해되지 않는, 이건 원하지 않는 그런 게 예를 들어 무술독을 마시를 지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일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죠. 워낙 공기가 안 좋고 발암 물질이 하도 많으니까 선교지 가도 마찬가지고 뭘 먹어도 배탈 안 났고 싱싱하게 다 독약을 먹어도 막 될 만큼 또 뱀을 집으며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복음 현장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때로는 예수님이 또 진에게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기도하고 이거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상황의 약함을 또 우리에게 그런 환경에 우리가 인정하고 꺾여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 모든 역사와 행하심을 믿는 광야하라 가라 그것도 믿음이고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 훈련이잖아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자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탁 나서서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것이다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 중심 이런 신기한 은사는 니들은 받을 것 같냐?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현상을 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모든 은사와 치유와 회복에 대한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되라. 예수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결론이라고 그랬죠. 우리 가운데 예수가 계시면 된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시면 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어디에? 우리 중심에 오시는 거예요. 중심에.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가 계시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이긴다. 이긴 자. 요한계시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우리 무리 중에 중심에 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러한 일들이 막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베드로 메시지의 본론이거든요. 시작이 됩니다. 22절 시작.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 터질 때 그 선포되는 내용이 뭐냐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얼마씩 돈 받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뭐 했어요?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 이런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또 구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영성 훈련이나 뭐 산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데만 자꾸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더 계시게 하는 거. 주님 앞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하루하루 가운데 은사가 쏟아진 거예요. 갑자기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거 달라고 외친 게 아니었다고요. 은사 달라고 외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은사든 기름 부음이든 목적, 중심은 어디가 있느냐. 오직 예수가 더 계시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하나도 모르고 매일 기도만 해가지고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자, 이 말씀 보면은 나사렛 예수란 말이 나오죠.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란 말의 의미는요 조롱에 섞인 얘기입니다. 조롱. 약간 조롱의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은근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너 전라도라면서 이런 말. 은근히. 그래서 이 그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될 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누가 얘기를 해도 야, 길천에 용이 나니? 안 되지. 아이, 그럴 일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동네에서는 날 수가 없어. 사람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자, 이런 풍토예요. 이런 뉘앙스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가 많이 예수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예수아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예수는 손들어 그러면은 많이 드니까 나사렛의 출신의 예수, 뭐 안동댁, 뭐 안동 사람 많이 있겠지만 우리 집 서울에 뭉쳐 살 때 안동댁 그럼 한 사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제안해서 지역 출신을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 그렇게 하면은 그 이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표현이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지역명을 넣었지만 사실 거기는 없어요. 사람이 없어도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질수록 나사렛 예수란 말을 다른 사람이 입에서 하면 그건 대부분 에이 말도 안 되지 이런 뉘앙스와 또 이렇게 무시하는 표현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 경건해지고 더 영이 성숙해져 가고 때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도요 우리는 진짜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는 평생 이런 뉘앙스를 안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약간 조롱 섞인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오래 신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율법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간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차별당하는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이 뭐냐? 상대가 조롱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의 삶에서 막 은혜를 경험하면 막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평생 있어요. 평생. 목사님들 세계에 가도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인데도 성령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막 갈망해서 물어보고 기도도 받고 이런 마음이 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시퍼렇게 이제 신학생. 근데 은사는 끝났다 그러고 막 판단하고 이런 게 있다고.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그 현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끝까지 가는 거야. 이런 표현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 늘. 자, 그리고 이 현상이 있다는 거, 없을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현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부인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러면 똑같이 들이대고 싸울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야. 아, 그렇지.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지. 주님도 사도들도 다 핍박을 받았지. 뭐 드러내놓고 쌍욕하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로 이렇게 보는 눈빛이 있다고. 그걸 그냥 부인하지 말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품으면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난다고. 성령께서. 왜냐하면 어떤 죄들 용서가 되지만 어떤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있다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야? 성령을 소멸하는, 또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심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만큼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하심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그 스데반도 죽을 때 무슨 기도를, 이거 너무너무 이걸 분명히 아니까 저들이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사함이 어떤 죄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이건 사함이 없는 죄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만큼 성령 회방은 무서운 겁니다. 성령 임재가 강력할 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요즘도 막 뭐 교회단이 크면 이제 그런 일이 많죠.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이번에 또 막 총에 쫓아가서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알려지는데 색깔이 별로 좋지는 않죠.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그럴 때 막 파가 나눠져 가지고 성창식이라도 하려는데 방해하고, 그래서 어떤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성례 집례하는 거 와서 방해하고 강당 못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성찬식 엎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날 죽었어요. 그냥 죽어요. 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인도 용서를 받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걸 모르는 거라.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또 내가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막 힘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매달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나를 벗어날 만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이를수록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만 불의가 아니잖아요. 잘못되면 전체가 봐도 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저희가 기대합니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 또 행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나사렛 예수다. 그 표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예수쟁이들아, 이런 거, 예수쟁이들아, 이런 거. 이걸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사렛에서 그런다고? 이 나사렛 예수다, 예수당 이러면 받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조롱하면 조롱받고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니들이 지금까지 우습게 여기는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런 기적과 능력과 죽은 자를 살렸다 하고 표현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뉘앙스예요. 너희들이 조롱했던 그 나사렛 예수란 그 이름의 그분이 오늘 보고 듣는 이걸 부어줬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세상 앞에서 조롱받고 너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뭐냐 그럴 때 그 나사렛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또 그리스도인 똑같은 말이에요. 이 표현도 사실은 예수쟁이들 뭐 그런 거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래 우리는 연병이다. 왜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감염되거든요. 전화기 마음 뒤집어지니까 연병이 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타났다 그러면 연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천하를 요동케 하는 자다. 잡아 죽여야 된다. 연병이다.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랬어요. 제사법 어지럽히고 그런다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막 날 천하 요동케 한 자다. 크리스찬들 다 잡아 죽이라고 난리 쳤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전염병이 맞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진짜 의미를 그 조롱 속에서 조롱하는 말을 사용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지금 요 상황을 예수님을 다 알거든요. 아니까 자기 입에서 다 조롱했어요. 조롱의 의미의 극치는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예수님을. 50일 전 일이에요. 50일 전 일이면 바로 엊그제 일이잖아요. 그죠? 한 달 하고 지금 좀 넘어간 일이잖아요. 10일 지났으니까. 20일 정도 지난 거니까. 2달이 안 된 사건이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난 3년 반 동안 온 천하를 요동하게 할 만큼 예수님 들어갈 때, 그리고 바로 그 오순절 이제 6월절 바로 시작하는 그때쯤에 예수님 들어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환호하고 기뻐. 예수님 모르는 사람 당시 없었다고. 그냥 어떤 사건이 터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기적과 능력으로 다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했더니 똑같이 반응해서 십자가 못 박았다고. 왜 누구 하나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없었다. 이상하죠. 싹 여론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론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었다고 그랬죠. 왜요? 예수를 믿는 그 무리의 인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못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이렇게 뭉쳐 있었는데 막상 잡히니까 한 사람도 대별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럼 그동안에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메시아여 막 외쳤던 사람 다 어디 가버려요. 여론은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면 실제로 확인도 안 하고 싹 다 등을 돌려버려요. 싹 다 등을 돌려. 제가 존경했던 분 중에 하나가 예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참 옆에서 보면 그렇게 정말 경건하신 분이. 근데 그분이 한국 교회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막 뛰어가지고 막 세계에서 한 번 나올까 말까 목사님이라고 막 그렇게 영향이 컸거든요. 근데 한 번 딱 무슨 뭐 비냐도 이단 터진다고 이단이라고 딱 각 교단에서 참여 금지하고 딱 뜨니까 싹 다 등을 돌리시더래요.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있는 교단 친구들까지 등을 다 돌리더래요.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막 매일 쫓아오고 전화하고 있던 모든 분의 등을 돌려. 전화를 안 받더라. 거기 엮이면 똑같이 이단 될까. 그러니까 처음이면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몇 년을 따라다니고 지냈는데 방송에 이렇게 교단마다 참여 금지, 요의주의 해가지고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딱 뜨니까 싹 다 등을 돌려. 아무도 연락이 없더래. 그래서 그분이
홀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 비냐드 교단이 정통 비냐드 교단에 계신 분. 그 목사님에게 나 목사님 교단으로 가고 싶다고. 외국인 교단이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랬대요. 목사님은 우리 사역과 달라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걸 통해서 또 회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역을 하는 모습을 제가 끝까지 봤는데, 누구나 그래요. 이 상한 신앙이다. 2단 3단 하면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면 예수당하고 막 조롱하고 정죄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3장 4장 넘어가면 무슨 또 핍박에, 사도들 핍박하니까 사도들이 막 도망가면서 복음이 막 더 강력하게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는요, 자꾸 어려운 일, 이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존 웨슬러가 감리교를 창시하고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던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건 최고의 영예이고 엘리트예요. 마치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육사 간다 그러면 나라를 지키는 엘리트라고 그랬다고. 육사가 군사정부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렇죠? 그만큼 최고의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배가 막 뒤틀려지니까 이거 뭐 선교의 땅 닿기도 전에 배에서 오늘 풍랑 맞아 죽을 각오로 죽을 상황이 된 거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처음으로 벌벌 떨어서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배가 엎드러지려고 할 때 찬송 소리가 듣는 쪽을 향해서 올라가니까 갑판에, 그것도 배 안에 갑판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가서 봤더니 퀘이크 고드라고 그래요. 그들이 막 떨다란 이름이. 그래서 모여서 막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임재로 막 떠는 사람들이에요. 진동을 하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들은 신앙이 저거 말씀도 없고 막 시끄럽게만 하고 신앙의 패턴을 자꾸 이렇게 막 비난하는. 근데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막 임재 안에서 머무르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퀘이커들, 우리 어렸을 때는 아마 순복음, 여의도 조원기 목사님 순복음 뭐 이런 거 아마 그렇게 조롱했던 것 같아요.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성령으로 떨다 이거예요. 떨다. 말씀 하나도 없이 떠는 사람들 싫어했다고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거기서 깨지잖아요. 나는 정통신학의 엘리트 코스를 봐본 미래가 촉망된 엘리트인데, 나는 풍랑을 만나니까 벌벌 떨고 있고, 평소에 신앙을 볼 때 막 약한 자들, 여인네들, 그리고 이제 막 산골 시골에 신앙을 가졌다고 한 사람들 맨날 기도하면서 떨고, 이걸 무시했던 신앙의 사람들은 막 평화롭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지죠. 깨져서 요한 웨슬레가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뭔가.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걸 동의하고, 실제로는 내가 못 박은 자가 된 거잖아요. 그때 그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한마디는 못하고 동의했는데, 그 십자가 이후 주님이 지금 50일 딱 지났으니까 생생한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딱 50일 전에. 그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찝찝하지만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뭐 본 사람이 있다 그러지. 막 갑자기 세상에 뒤숭숭한 거예요 지금. 막 근데 갑자기 오순절이 일어났는데 50일 만에 뭐가 팍 터졌대요. 막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봤더니 외국어로 막 방언이 터지고 외국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러니까 막 두렵고 찔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큰 소동이 난 그때, 마음이 찝찝할 때, 불안한 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설명하느냐. 니들이 보고 있는 이 초자연적 현상이 뭔 줄 아느냐. 예수님 때문이다. 너희가 못 박았다. 너희가 죽였다. 예수를 니들이 죽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거야.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막
양심에 눌리고 찔렸던 마음들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할 때 뼈를 때린다 그러죠. 베드로의 메시지가 뼈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찔려서 어이할고 뒤집어져서 그때 구원을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강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듣고 싶지 않는데 때려버린 거예요. 마음에 덮고 대충 넘어가고 불편한 사실을 갖다가 아주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부활이죠. 부활의 개념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말, 이 주란 뜻은요,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종에 있어서 주인, 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총체적인 의미로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메시아여 오소서, 그것은 구원자가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롱하여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막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잡혔을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지금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넘어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자 되신다. 이 고백을 하고,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이거든요.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나의 주인, 종은 주인의 명령이 움직이잖아요. 나는 평생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그럴 때, 넘어질 때 나를 건져내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 종을 건져내죠. 그죠? 또 종은 주인의 말을 듣잖아.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를 건지신다. 자, 우리가 마지막 끝날까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대환란이 터져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뭘 막 표를 안 받아야지. 그러니까 안 받아야지. 표만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신앙은. 지금 맨날 그거 막 뭐 베리칩이다 뭐다 받으면 죽는다, 안 받으면, 그것만 전할 게 아니라고. 그거 하나 안 받는다고 나머지는 다 어기면서 그것만 안 받으면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받으면 사냐고. 그러니까 어리석죠. 어제도 술 취해 있다 하도다. 그럼 생각해 보요. 생각해 보라고요. 술 취하면 그러면 각 나라 언어로 막 예언이 나와요? 술 취하면 저들이 술 취해 있다다. 아니, 술 취하면 외국어가 되냐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맨날 술 먹어야지. 오늘 술만 먹으면 인도말, 힌두어가 다 되고, 이제 술만 또 뭐 양주 먹으면 영어가 되고, 막걸리 먹으면 뭐 고량주 먹으면 중국어 되고 그러나요? 그 말이 안 되죠. 안식일이 고쳤다 하도다. 웃기잖아요. 껴 맞히는 거죠. 똑같아요. 그럼 어떤 짐승이 표만 안 받으면 사냐고요. 짐승이 표를 안 받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산다고요. 그분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하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지켜주실,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일들을 문제가 있을 때 구원해 주시고 지켜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국가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 대한민국을 한 인격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자고. 그러면 이 나라가 그 위기 속이 임지레라는 때부터 그때 무너졌으면 캐토릭과 종교가 됐다고 우리가 지금 그것도 하나님 지켜줬죠. 6.25 터졌을 때도 구한말 시대뿐만 아니라 6.25 때도 구한말 때 우리 민족 해방도 우리 독립운동에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에 폭탄 2개 터지고 끝장나고 항복하니까 해방이 된 거고, 그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또 6.25 때도 우리 힘으로 이겼나요?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해주고 미국의 힘을 얻어서 됐고,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주국방, 자두국방 아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도 예수님인 걸 알아요. 예수님. 우리나라가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이 대한독립하고 정부 수립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제일 첫 번째 국회 마지막 때도 기도로 끝내고, 서울 수복했을 때 메가더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렇게 뿌리를 국가의 위기를 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했던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근데 지금 아니라고 뒤집고 난리를 치는데, 이 나라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또 국가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정치운동할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가정도, 우리 한 인격도, 나라도, 또 이런 민족도, 교회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지키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이 정신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선언이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 끝날까지 대환란이 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주와 되셨고, 또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가지고 와야 돼. 또 이것을 오늘 오순절과 더불어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얘기할 때도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과 이런 역사 가운데서도 이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를 활용하고, 또 그 은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할 때도 항상 음성을 듣고 해야 돼. 하나님 음성을. 왜? 주인이니까.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런 어려운 일이 와도 그걸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두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평생의 고백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루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삶을 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가 중심이 뭐냐?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사를 다 돌아볼 때 중심은 오늘이에요. 오늘이 중심이에요. 오늘. 내일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 일 끌어와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만 집중하세요. 내 삶의 인생의 중심은 오늘이다. 오늘에다가 둘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행복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을 산다는 말은 굉장한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오늘을 삽니다. 저는 오늘을 삽니다. 어제로 계속 오늘 살지 마세요. 어제의 사건 가져와서 오늘 끙끙대지 말고, 미래의 불안함을 가져와서 오늘 살지 말고,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프레센스 오브 갓,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합니다. 저는 오늘을 순종합니다. 내일 걱정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순종이 안 돼요.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오늘을 산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받는 거예요. 음성은 오늘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게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순종은 오늘밖에 할 수 없어요. 내일 순종하겠다, 그 거짓말이에요. 내일 가면 또 거짓말이에요. 순종은 언제 해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성공한 이후에 이마만하게 생길 때, 그때 한번 크게 내가 그때를 바라보고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지, 아니에요. 오늘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헌신하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하면서 오늘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순종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헌신과 역사는 빚을 내고 끌어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11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입해서 11조를 하는 거지 미래적인 것을 끌어와서 이만큼 해달라고 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오늘을 사는 거고 오늘을 잘 산다. 오늘을 잘 살겠다.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 오병이어도 있는 것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고 오늘 순종의 중심이 바로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오늘 중심에 예수를 두고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은 오늘인데 오늘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 대화하는 거, 또 목적을 두고 계획하는 게 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어떤 사람은 오늘을 잘 못 살아요. 왜요? 어제를 묶여 있어. 어제 꿍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을 잘 못 살아요. 왜? 내일을 너무 불안해. 오늘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면 오늘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왜? 내일을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남겨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도 하루하루 내일 가면 썩어버리죠. 만나를 주신 이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게 신본주의잖아요.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인본주의. 결국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죠. 출애굽의 목적은 뭐였어요? 고난 회피가 아니야. 너무 바로가 힘들게 하니까 막 힘들어서 주여 살려주세요.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잖아. 모세를 불러 주셨는데 그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출애굽은 고난에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언약 백성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고난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떠나오라고 고난 안 받게 해주려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출애굽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기 때문에 광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만 했으면 더 좋은 데로 가야죠. 출애굽 목적이 아니라 광야가 목적이었어요. 왜? 가나안이 목적이니까 광야에서 뭘 해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연단의 장소, 낮춤의 장소, 좋은 사람 되는 방법, 언약 백성이 되는 거. 그게 돼야 가나안을 줘도 가나안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내 잘못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을 살지 못해요. 애굽의 기억은 늘 애굽, 출애굽인데 늘 애굽 거기에 묶여 있어 광야에 훈련 받으니까 티 올라오잖아요. 그게 다 꺾이고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이 되면 언약 백성에게 뭘 줬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모양으로 훈련받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분이세요. 진짜예요. 어느 때가 되면 땅을 주신다고. 주님이 주신 땅. 여러분이 내 집 모으기 막 내 집 마련해서 하는 거 말고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 뭐만 되면 언약 백성이 되면 광야만 통과하면 땅을 주세요. 지금 우리는 고난의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고 내가 선택해 가는 거 막 필요 없어요. 다 망해요.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 주신 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십니다. 내가 내 위치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그 위치에 딱 세우세요. 그 자리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몸부림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며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더욱 거하려고, 동행하려고 주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자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LCD 이렇게 TV에 오른 그 화면이 다 얇지만 옛날에 브라운관 뚱뚱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거 있으면 가치가 있을까요? 누가 그 집에 두겠어요? 어디 카페 갔더니 옛날 생각나라고 그거 하나 해놓은 것도 봤는데, 그런데 외에는 의미가 없죠. 쓸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거 백난준 씨에게 가면 그게 엄청난 보물이 돼가지고 수억 원이 된다. 그죠? 작가에게, 아티스트에게 이게 가면 가치가 커요. 여기 브라운관 TV 떨어졌다면 에이 저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죠. 근데 그런 큰 카페에 거기다가 골동품이나 모아가지고 이렇게 장식해 놓은데 올라가면 또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데 가면 나사렛 예수 당 거침없이 요구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 손에 딱 붙들리면 그 사람의 존재는 보물이 되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예수님 우리 안에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사람, 기름 부음 받는 사람, 그런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제자나 또 70여인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근데 예수님 딱 잡히시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니까 다시 업으로 가요. 다시 각동각지로 돌아가면 아무 실망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오늘 임하니까 다시 주님이 주 중심에 계시고 주님이 정말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진짜 사도들의 역사들이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돼 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계획과 생각으로는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보물처럼 쓰임 받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가십시오. 예수님 손에 딱 붙들려 있는 종들 되십시오. 주님 떠나면 망합니다. 소위 말해 개고생합니다. 근데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적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